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더운 목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가난과 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런 가난의 문제, 부자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경제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또 부유함에 대해서 얼마 정도 많이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책에 보시면요. 어, 수십억 인구 중에 5분의 1 이상이 극심한 빈곤과 기아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반면에 또 5분의 1만이 5분의 1의 그 부유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누려야 될 5분의 4를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난이라는 것이 단지 불편하게 산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비인간화, 인간답지 못한 삶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이란 문제가 기아와 영양결핍, 문맹, 불의, 질병, 뇌손상,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은요, 진짜 이런 죽음을 문 앞에 놓고 사는 그런 삶을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그냥 좌시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 가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난을 허락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다. 창조 당시 때 모든 것은 풍요했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비극과 가난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들은 종일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계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약에서 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또 이방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에 대한 배려, 또 여러 사회법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수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할 때 이 사회법,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들이 너무 도전이 됐었어요.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어서 원래 자신들이 소유했던 그 땅들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뭐 이런 제도라던가 밭에 모퉁이를 베지 않음으로써 모퉁이에 남은 그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베어서 먹도록 하는 제도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엔 상상도 못할 사회복지적인 어떤 제도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책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약에 있는 사회적 법이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적 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예,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윌리엄 윌버포스를 이야기하죠.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영국의 정치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 가난의 문제가 죄로 인해서 등장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누길 원하시고 배려하기 원하시고 돌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문제를 들어가 보면 이 가난의 문제가 단지 개개인의 능력 차이 문제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페이지 보면요. 결국 이 가난이라는 것이 사회적 구조, 그래서 구조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사회적 불의와 연결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확실히 구조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죠. 그 문제와 더불어서 그러면 개인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제3세대 국가라던가 빈민 국가라던가 우리 빈민의 계층으로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이 저자는요,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와 불의, 가난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사회적 구조에 불이한 면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페이지 보면요, 아모스서, 이사야서,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선지서들을 잘 읽다 보면요,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우상 숭배 같은 신앙적 타락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적 타락에 관련돼서 같이 붙어오는, 여러분 반드시 신앙적 타락은 사회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것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선지자들이. 특히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불의,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등쳐서 빼앗는 이런 악한 그런 경제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10페이지, 11페이지 넘어오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봐라, 성경에서도 가난에 대해서 구조적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11절 말씀에 현재 소수의 엘리트의 풍요가 다수의 가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확신한다. 3세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소수의 풍요를 누리는 몇몇 사람들의 그런 풍요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점점 악화시키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사례들을 들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라틴 아메리카에 투자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착취한다는 것, 또 다국적 기업의 횡포들이라던가, 일본의 기업이 갖고 환경 오염들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 해외적 기업들이 결국 그 가난한 국가들의 것들을 더 얻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있다는 것이죠. 13페이지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방관자, 자, 이것이 오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방관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할 뿐이지, 어떤 것도 모션을 취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14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실천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난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가난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사회적 구조 안에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의, 또 정의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정의적 문제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의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14페이지 보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스스로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경제적 정의는요, 여기서 말하면 사랑과 연합입니다. 사랑과 연합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궁핍한데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을 언급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언급하죠.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인정하고 갖고 있었지만 많은 것을 나눔으로써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없는, 정말 많은 것을 같이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연합했기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것을 나누는, 그리고 관심을 갖는, 이것은 기존에 분배의 문제에 집중했던 수많은 경제적 어떤 이데올로기들,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그 사상들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누군가에서 빼어서 누군가에게 나누게 하는 제도적 것에만 집중했다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스스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랑과 연합이라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또 생명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예로 들자면 필리핀에 사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중국인들은 많은 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이제 뭔가 가난한 사람이 뭔가 마트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것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아낌없이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걸 또 다시 또 부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돈, 물질, 부유함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사회적 문제는요, 이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합니다. 첫째,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는 태도는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부를 우상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자, 부에 대한 태도가 먼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화되고 있다. 두 번째, 인간은 만족하지 모른다. 이거 부의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인간보다 돈을 더 우상시한다. 뭐 앞에 있는 첫 번째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돈이 우상시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해라라는 것이죠. 네 것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누리려고 주신 것이다. 우리가 금욕주의자처럼 살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려고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셨다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태도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이제 여기도 태도입니다. 우상화되는 태도였다면 이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감사하는 태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당연히 내가 당연한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이 사회적 지위, 어떤 부유한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막 뭐 금수저 은수저 따지지만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해서 감사함을 받는 것. 우리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을 받는 것. 비록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 번째가 나와요. 감사한 태도 다음에는 이제 만족이 등장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용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안다면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와 만족, 나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태도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태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태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 더 먼 것, 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가치, 그 물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원한 것,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너무 얽매이진 않겠죠. 또 거기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 바깥에 있는 들에 있는 꽃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꽃이지만 하나님께 그 들에 있는 꽃도 예쁘게 입히시는, 그리고 하늘 안에서도 귀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3페이지에 결국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들을 우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건전하게 즐기며 아낌없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막 금욕주의자처럼 수도사들처럼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하는 그런 탁발 수도승처럼 이렇게 막 그런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돈을 너무 우상화돼 가지고 결국 돈이 모든 축복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물질주의적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건전하게 쓰고 또 아끼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 나눠줄 때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23페이지부터 얘기합니다. 도전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간소하게 살아라.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사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한 청직이기 때문에 주신 것들을 마땅히 우리의 주신 목적대로 잘 써야겠죠.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사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소하게 사는 법칙에 대해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나누기로 구분할 줄 아는 방법.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된다. 필수품과 사치품, 창조적인 취미와 공허한 취미, 수수함과 허영, 이따금에 허락한 파티와 일상적인 날마다 누리는 연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노예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간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간소한 삶을 기초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내게 허락된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 특별한 것들은 뭐냐면요. 청지기에 관련된 소명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주로 청지기적 소명 그러면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되는 거. 그래서 너 꿈이 뭐야?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야? 물어보죠. 그러면 애들은 뭐뭐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어요. 의사가 되겠어요.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소명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뭐 이것만 뭐 열심히 그래 해가지고 내가 뭔가 되는 것 이것도 좋은 비전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소명으로 재정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의사가 된다면 그 의사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쓸 것인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의사로서 소명에서 의사가 되었다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오히려 의료 혜택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선교지로 나아가고 또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소명 1차 소명은 구원에 대한 소명이라면 2차적 소명은 직업에 대한 소명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소명 외에도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들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국가를 전복시킬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폭력에 의한, 뭐 옛날 프로레타리아의 폭력을 통해서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 했었지만 그런 옛날 이데올로기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국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7페이지요.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가깝게 그 힘을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정부가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무를 수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역할, 국가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견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라. 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그래서 정치인들을 많이 그 입법에 영향을 끼치도록 할 것. 네 번째는요 공공의 토론장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해라. 여론을 형성해서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영향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입장을 나타내는 글을 쓰고 그래서 그런 문화권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설령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맞는 좋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나 사람들하고는 연합해라. 뭐 이런 협력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결국 우리가 그냥 그 방관자로만 머물지 말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먼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사랑으로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는 구조적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스러웠던 건 뭐냐면 우리 그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같이 도전할 때 좋은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1900년대 말쯤에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제 많이 시각적으로 언급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엘리트 그리스도인, 그래서 뭐 대통령 그리스도인, 뭐 국회의원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요. 국회의 다수가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차지할 정도로 이제 영향력 있는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세관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런 언급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수고했던 정치인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정치인이 돼서 결국 많은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영향을 끼치려 노력했지만 지금 사회를 보니까 그게 완전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사회가 뭐 동성애 문제라던가 뭐 가정의 뭐 파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절제될 수 없을 만큼 많이 타락한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한 것인가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소수 엘리트를 그리스도인답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세관이라고 하죠. 몇몇 사람들만 특출나게 정치인을 뛰어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인다움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앞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 법을 만들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면요 뭐 이거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낙태에 대한 법들이요 계속해서 반대되어 왔잖아요. 얼마 전에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간통죄에 대한 부분들도요. 그래도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물론 효력이 없었던 법이긴 했지만 하지만 그것이 얼마 전에 또 없어졌어요. 이제 민법으로 바뀌었어요. 형법이 아니라 죄가 아니에요. 피해를 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심지어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동성애 문제도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열릴 것 같다는 불안함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장서서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당연히 정치 참여하기도 하고 우리의 소리도 내기도 해야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우리가 여론 형성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음을 계속 드러내지 않는다면 언젠간 또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이런 문제를 결국 그 무너져가는 제방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삶을 바꿔야겠죠. 그리스도인 교회 중직자라는 분들께서 정말 뭐 고급 승용차를 뭐 다들 교회 주차장 좁다고 그러는데 끌고 와가지고 자랑하듯이 갖고 오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 문제를 나눈 데는 인색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정말 우리가 간소한 삶,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의 영역은 어느 정도일까요? 몇 평짜리 집, 얼마 정도의 생활비, 얼마 정도의 외식비,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지들이 있는가? 혹시 우리 선교제들 가운데 또 우리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 돈이 있어야 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돈이 부유해서 도와준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못 도와줘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도전되는 주제였습니다. 함께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같이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힘내고 우리 다 조만간 또 계속 줌으로 계속 모임을 가질 테니까 또 그때 다시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